마태복음 22장 23절서부터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과 또 여러 사람들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았지만 어제 말씀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당파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 가운데 정치적인 성향 또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서 당파가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선생이었죠.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한 그와 가까운 성향으로서 이들은 대부분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그 성경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하며 특별히 이들은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성경의 말씀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모세가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성경의 첫 5책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 모세오경에는 부활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들이 질문하는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였던 거예요. 그 말씀, 그 질문 엉뚱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은 그 동생이 이 부인을 통하여서 대를 잇게 하는데 7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마저도 죽으면은 부활이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꼬이지 않겠느냐? 그 관계가 꼬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부활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당연히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32절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에 대한 답이 되느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정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부활을 논할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는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시제라는 것은 과거, 현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표현에는 모두가 현재로 쓰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현재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세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난 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다 어떻게 하느냐? 현재.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아브라함, 과거에 살았던 그리고 죽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도 살아있는 지금도 존재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 모세오경만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모세오경을 얼마나 연구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인을 드러내셨을 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참 엉뚱한 질문,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2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지적을 하시죠. 성경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아니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또한 거듭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러한 말씀 전통에서 온 오늘날의 모습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충격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안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많이 배웠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사두개인들과 같이, 아니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저 겉모습으로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서 오늘도 애써야 하며 또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우리는 바르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23번째 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